때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라기가 1, 2장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교회 생활이 뭐다, 가정이 뭐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가정 안에서는 화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잘 형성이 될 때,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뛸래야 뛸 수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교회가 잘 돼야, 교회 생활이 잘 돼야, 예배가 성공을 해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실패하는 사람은 절대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뜻을 내가 온전히 알고 그 뜻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도 안타까운 것이, 교회의 뒷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좋지 않은 얘기들을 쭉 들으니까요. 그런 면에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추구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그 은혜 속에 거하려고 하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하구나. 첫째, 돈을 사랑하지 않은 거 감사하고요. 명예 사랑하지 않은 거 감사하고요. 그저 모든 걸 희생했으려도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까? 우리가 아직 온전치는 못해도 우리의 방향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뻐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1순위가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 가정에서도 예배로 시작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철저한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영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영 안에서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혼적인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혼에 속한 건 이미 십자가의 끝장난 사실을 날마다 믿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져. 자, 교회가 병드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 성경 잘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은 무진장 많아졌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 안 들고 다녀요. 우리 교회는요, 성구 이렇게 인터넷으로 안 해주지요. 그래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종교 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 전에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성경을 요 가슴에다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일부러 폼 잡게 다녔어요. 쫙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가슴에다 탁 새기라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어디를 가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소중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거 폼 잡으려고만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내 마음에 품듯이 항상 여러분 섬길 줄 아는 은혜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가 너무 많다. 오늘 교회 안에요,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가르치는 지도자보다 탤런트가 간증하러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가 쳐요. 예배 시간도 그냥 자기 멋대로 지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멋대로. 이거 예배를 무시하는 거죠. 예배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역겹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대하는 태도가 약속 시간도 어기고 약속해놨다가도 자기 볼 일이 있으면 아이고 못 가게 생겼어요 한다든가, 연락이 되면 또 낮게 연락도 안 하고 아예 사라진다든가, 성의 없이 대한다든가,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두 번째가 대하기 싫을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도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내 중심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붕붕 뜨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를 배우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은사나 교리에 잡히는 사람들, 은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은사나 교리에 잡히는 사람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은사를 남용을 해요. 잘못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나의 생명으로 누릴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연말이 되면 재직을 임명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집사를 왜 나는 안 주냐, 누구는 집사 주냐, 왜 나는 먼저 교회 왔는데 안 주고 누구는 나중에 왔는데 주느냐, 똑바로 했으면 왜 안 주겠어요?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해놓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지. 감투 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지요. 집사 직분을 줘서 더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원칙을 끊임없이 지켜야 돼요. 저는 항상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가 뭐냐, 사람 비유 맞추는 교회가 되면 망해요. 사람 비유 맞추는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는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영이 임하지 않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불행한 것입니다. 버려두사 했을 때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돈도 잘 벌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은 메말갑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버림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에 초점을 둘 수 있는 은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예배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교회 안에 간증이 많아.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얘기를 하고자 원하는 게 아니라 경륜에 속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영으로 먹는 법을 배우기를 원해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려면, 자, 우리가 아기가 났어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가 잘하려면 무조건 뭐 하면 돼? 먹이면 돼. 먹이면 자라요. 주님 안에서 자라는 것도 여러분이 뭐 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으로 먹기만 하면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자, 자라면 주님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이 그 안에 다양한 은사가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이 똑바로 예배 생활을 못하니까 교회 전체가 병든 모습들을 앞에서 다뤘어요. 반드시 예배가 살아있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새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 원칙 안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 대화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알아요. 자, 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자기 위한 거예요? 나 위하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하는 건 2차적인 거예요. 내가 왜 구원돼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을 위하기 때문에. 구원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새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구원돼야 새 신부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이유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주의 영광입니다. 저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 영광을 추구하면 결국 멸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안에서.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주님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시험거리가 없어요. 주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불만거리가 없어요. 주님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냥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원망 불평이 끊임없어. 이렇게 하면 원망 있고, 이 사람 만나고 원망하고, 저 사람 만나고 원망, 맨날 원망 불평을 달고 살아.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리가 없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잔 말이에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가는 거 믿습니까? 그분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망하게 하겠어요? 흥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훈련 장소에 집어넣을 때는 다 뜻이 있겠죠. 내가 미처 보지 못하거나 내가 육에 잡혀 있는 거로 인해서 그 환경에 집어넣고, 내가 얼마나 옛사람이 많은가, 혼의 성분이 많은가, 자아의 성분이 많은가를 보게 하잖아요. 시험해보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주님 성분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떤 환경이 돼도 우라통 터지는 일이 없어요.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누리는 법을 배우는 거지. 그게 예배를 바르게,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자세예요.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원망이라는 건 흔적도 없습니다. 원망 불평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육의 성분이 많아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요,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를, 알파의 오메가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그는 요두의 부둥이었어요.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들은 봤어요. 그러나 환경을 보고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은요, 주님은 안 보고 환경만 쳐다봤어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보는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원망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요, 환경적인 건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은 알아서 다 책임져 줍니다.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번째 중요시하는 예배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내 멋대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배 생활을 똑바로 하고, 간증 듣는 걸 즐겨하지 말고, 사교 모임 하는 걸 즐겨하지 말고. 교회가 오늘날 또 사교 모임장이 돼가지고요, 이건 가관들입니다. 사교 모임이라는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요,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술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책상 밑에다 놓고 문자나 날리고 있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요.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요. 두 번째로, 예배가 성공한 사람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 예배가 성공한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 그리스도는 섬김을 하거든요. 자기를 비우고 섬기는 자리가 내려가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러내니까 가족의 마음도 하나로 한 마음을 만들어가고 화평을 유지하죠. 그래서 그런 가정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화목한 가정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경건한 거예요. 지지고 보고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화목하지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가정 생활이 실패하지만 예배에 성공한 사람 가정을 성공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년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생활을 똑바로 하는가는 어디서 나타나요? 가정에서 나타나요. 내가 예배에 성공한 사람 가정 생활이 달라요. 화평하고 모든 사람이 평안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5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여러분이 교회는요, 주님이 우리들을 선택해서 우리를 연합체로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신부가 뭔지 신랑이 뭔지를 어디서 알겠어요? 하나님이 성경만 읽으라고 신랑이 어떻다 신부가 이거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신랑의 역할이 무엇이고 신부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럴 때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를 실제 체험하는 거예요. 그 실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내가 신부로서의 어떤 걸 준비하고 신랑 되시는 그분이 내게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 가정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 가정이 실패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많습니다. 자기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러나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이론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반드시 가정을 화목시키는 거예요. 남편이 잘났네 못났네, 아내가 잘났네 못났네, 어디 성경에 그런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면 못났으면 못났어요. 섬겨야죠. 왜? 못났으니까 내가 섬겨줘야 완벽해질 거 아니야. 부족하니까 내가 섬겨줘야 완전해질 거 아니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막 집합습니다. 그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남편이 온전치 못하면 남편을 섬겨서 어찌됐건 남편이 남편으로서 위치를 차지하도록 도와야지.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훈련돼야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서 그 남편을 섬겨줄 때 그 남편이 권위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면 가정을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가정이 실패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길 줄 아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1순위로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우리는 너무 쉽게 주의 일도 팽개치는 것을 쉽게 하잖아요. 내 기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쉬라고 할 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지금 목 상태가 극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쉬라고를 안 해요. 그래, 쉴 수가 없어. 아버지가 책임지겠지 하고 그냥 안 쉬어. 하나님이 한 1년 좀 쉬어라. 그러면 실참이야. 할렐루야. 나 1년 좀 쉬어라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지금. 근데 아직 그 명령이 안 떨어져가지고, 마음은 간절하지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1년 좀 쉬어라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뭐가 있느냐? 끊임없이, 내가 며칠 쉬면 우리 이화수 집사님 믿음이 이대로 있을까? 내가 며칠 우리 지역순 집사님 믿음이 이대로 있을까?
한강 집사님 믿음이 이대로 있을까? 더 전진할까? 여기까지 이끌어오는데도 참 힘들었는데 여기서 또 퇴보해버리면 어쩔까? 그러니 내가 쉴 재주가 있겠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으니 어느 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탁 놓고 보니까 아이고야 나 없어도 그냥 굳건하게 믿음이 자라겠구나. 딱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 쉬어 이제 이럴지 몰라. 지금은요 아이고 불안해가지고 제발 좀 잘합시다. 말로만 목사님 쉬세요. 에이그 참 자기가 잘해놓고 내가 볼 때 아이고 이제 걱정 안 된다 할 정도로 잘해놓고 목사님 이제는요 저 흔들리지 않아요. 쉬세요. 아 그러면 내가 기분 좋게 쉬지요. 쉬세요 해놓고서는 다음에 기도도 안 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세상에 내가 없다고 수리예배 빠지고 내가 없다고 못 빠지고 참 오늘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는 누가 인도하든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께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죠. 요번에 서울 가서 이것저것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큰 확신이 온 것은 하나님이 몇 년 전에 내게 가르쳐준 왜 생명사역만을 고집하라고 한 이유를 너무 세밀하게 봤어요. 공개적으로 세밀하게 지금 밝힐 수 없어서 말은 못하지만 반드시 제가 전에 얘기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살아계십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서는 이미 예배에 관계되는 제사장들이나 성도들이 잘못한 것을 다뤄줬어요. 여기서는 이제 가정의 문제를 다뤄요. 이 가정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설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제가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그럼 그 하나님의 언약의 지금 강조점이 뭐냐? 여기 11절에 보니까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한 이방신의 딸과 뭐 했어요? 결혼했어요. 이방신의 딸이라는 건 종족이 틀린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 불신자. 믿는 자가 어찌 불신자와 결혼하냐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걸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반드시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해야 돼요. 주님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뭐라고 14절에서 다시는 베리알과 같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 쉽게 결혼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돈도 절반은 더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 야 자동차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세상에 하는 거 보니까 야 그들이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들하고 살아야 내 고생 안 할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막 세상에서 실패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영 거기에 보면 쓸만한 사람 별로 없어. 아이고 저 사람하고 살다 내가 배고프겠다 고달프겠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짝 쥐어준 사람에게 있는지 배경에 있는지. 오늘 많은 사람은 주님의 언약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배경의 기준을 둔단 말이에요. 불경건한 걸 사랑해요. 불경건한 걸 좋아해요.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 명예를 좋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라인에 있느냐? 주님의 가치 안에 있느냐? 오늘날 왜 가정이 자꾸 무너지고 깨지느냐 이거예요. 기준이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언약 안에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되는데 자손들이 다 뒤틀려요. 부모가 갈등을 겪으니까 자식들이 막 심령에 다 상처를 입죠. 최근에요, 어느 대학이요, 그 홍양표 교수님인가 그분이 아주 기가 막힌 거 하나 개발을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다 기계를 머리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 IQ서부터 이 사람의 지능이 뭐가 약하고 뭐가 발전했고 이 사람 내면에 뭐가 상처가 있고 이 사람이 뭐가 덜 자랐고 이 사람의 환경 속에 뭘로 충격을 받고 이걸 개발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영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사람들의 저 속에 상처가 뭐가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데이터로 딱 하면 나오게. 그러면 저 가족 사항이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거야. 실제 우리 자신들을 보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사랑을 탁 먹은 가정은요, 곱게 자랐어요. 상처가 거의 없어요. 정서적으로나 불안하지 않고 항상 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다투고 왜곡되어 있으면 사람들 심령 속에 상처투성이가 뒤틀렸어요. 어느 분이 내가 방송을 통해 들은 것 같은데 오이 농사를 지는데 테스트를 해봤대요. 한쪽에다가 몇 개 구루에 이렇게 오이 뿌리를 심어가지고 하나는 클래식을 틀어주고 하나는 막 요란한 재즈를 틀어줬대요. 그랬더니 클래식을 틀어주는 오이는 구분 게 없더라는 거야. 곱게 자라고. 근데 이쪽은 막 다 뒤틀려 있더라. 식물 하나에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라가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식들이 어떻겠어요?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면 자식은 당연히 아빠를 무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머리를 통해서 축복을 주고 머리를 세워주지 않고 머리를 짓밟고 났으니 축복이 어디로 흐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머리를 세워놓고 그 머리가 머리구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세워주고 격려할 때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복이 오지. 너무나도 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위치가 안 되고 원망하고 불평할 대상이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도 머리가 머리다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고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오늘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10절 끝부분에 언약을 욕되게 하는 자요, 그리고 그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요 그랬어요. 가증하다는 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좋아서 아버지의 뜻하신 바로 가면 이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좋은 거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 그런데 내가 좋은 기준이 뭐냐? 외형적인 거야. 돈, 명예, 외적인 거야. 그 배교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예요. 자,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이렇게 가치관이 틀린 사람들이 결혼하니까 결혼 생활을 어때요? 맨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재단을 가리는도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요, 부부가 화목하지 않은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부부가 화목해야 돼요.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눈물, 울음, 탄식이 넘치는 부부 그 모습까지만 안 돼요. 그러려면 가치관이 하야 돼요. 가치관이 온전해야 돼요. 집안이 되고 안 되는 거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안 하는 기준은 부부가 화목해져야 돼요. 이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놓으셨어요. 오늘날
하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주님 안에서 한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아가지고 가정 속의 눈물과 탁식과 울음이 끊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뭐를 해도 하나님 듣지 않겠다. 자,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기준이 뭐다? 먼저 우리 가정부터 화평케 이룰 줄 아는 거예요. 가정부터 세울 줄 아는 거예요.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화목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한테 막 쥐어짜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서 건물 짓고 뭐 선교와 그런 게 아니에요. 1순위가 여러분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돼요. 영혼이 행복한 거, 그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영혼이 행복해져야 아버지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 외형을 백날 추구하면 뭐 할 거예요? 돈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의리의리하게 건물 주면 뭐 할 거예요? 내 영혼이 황폐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영혼이 기뻐해야지. 내 영혼이 행복해야지.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의 화평한 가운데 있다 보면 그 화평 속에서 하나님이 물질에 복도 주시고 하다 보면 건물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화평이 없는 건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화평 안에서 주실 때 그게 진짜다. 여러분 마음이 항상 천국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화목하기려면 가치관이 같은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생각이 틀린 사람과 결혼하면 고통을 받는 거야. 안 믿는 남편하고 살아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알잖아.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여러분이 신앙 안에 세워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미 예수를 믿어서 결혼을 했어. 예수 믿기 전에 결혼을 했어. 그럼 나 먼저 예수를 믿었어. 아니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을 했어. 이미 결혼한 건 파하면 안 돼. 한번 결혼한 건 다시 살려야지. 그리도 영 안에서 세워주고 이끌어줘서 살려놔야지.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가정은 전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전도도 해야 되지만 전도가 먼저예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자를 결혼해서 내가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 영혼이 전도될지 안 될지 그걸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왜 부부가 중요하냐? 충전하는 장소예요. 가정은 집에 들어가서 충전을 해야 밖에 나가서 또 힘을 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충전해 주는 데 있어서 바로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서로 간에 사랑으로 받들어줘서 충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무장돼 나가야 밖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가정에 들어왔는데 충전은커녕 막 지지부고 싸워버리면 밖에 나가서도 일이 될 리가 없지요. 고통이지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우선순위가 뭔지, 질서가 뭔지 이치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치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는데 이 원리 하나를 제대로 모르니까 예배가 똑바로 세워지지 않으니 가정이 똑바로 안 서.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울으며 탄식이요, 고통 속에 살아.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해. 오늘 형식적인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실제적인 신앙이 되어야 돼요. 진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제가 목회를 즐겁게 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요 막 업적을 하고 뭐 지교회를 많이 세워내 뭐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주님 뜻에 순종이 없다면 지교회가 100개 1000개가 돼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주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주님과 같이 지교회가 생겨나야지. 주님 안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것들이. 헌신자 훈련센터 나 혼자 해가지고 없자, 그건 내 영광이죠. 아무 쓸모없어요. 하늘나라에. 중요한 건 주님이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자 센터가 운영돼야 돼요. 주님의 가치. 여러분, 주님과 동역한다면 어찌 자기 유익을 구하겠어요? 어찌 자기 욕심을 구하겠어요?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육적으로 막 불러불러 하면서 흥분하고 다니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 속지 마요. 예수 믿는 건 그리도 인격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도 인격 안에서 내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 그리도 인격이 흘러넘쳐야 돼요. 이 믿음을 붙잡아야 여러분이 자유해집니다. 참된 은혜를 압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 세워지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혼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자, 일단 결혼을 했으면 누가 보고 계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그 짝은 헤어져라, 붙어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여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우리 서약한, 결혼할 때 선서하죠. 서약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깨. 누구 이름으로 서약했어요? 주의 이름. 이게 불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걸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지키기 힘드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이 날 주관해달라고. 주님이 세워달라고. 이것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아픔이 있었던 사람은 오늘 이후로 두 번 다시 아픔을 나누지 마세요. 지금 주어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이 열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축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축복받으려면 하나님 뜻에 일정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질서가 살아있어야 된다. 머리가 살아있어야 된다. 머리가 짓밟혀 있으면 안 돼요. 머리를 무시하지 말고 머리를 세워줄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시나.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부모가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야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자손이요, 훌륭한 사람, 명예를 얻고 벼슬을 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경건하냐 안 하냐가 기준이에요. 경건한 자손을 원하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의미는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자녀들, 주님과 거룩한 삶을 사는 자녀들. 제가 요번에 우리 대입시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학생들은 주님의 영광보다는 앞으로 내 잘 먹고 잘 살 궁리에 치중을 하고 학과를 선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뜻을 받드는 길이 뭘까, 그거 가지고 고민해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그거 가지고 고민할 정도면 하나님 그것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를 조금만 생각하면 복이라는 게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택해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학대하는 것, 학대해놓고서 보이지 않게 아내를 학대해놓고서 안 그런 척하는
그런 걸 하나님 절대 기뻐하잖아요. 남편들은 아내를 끔찍히 사랑해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을 높이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가정이 지켜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겨요. 오늘 교회와 가정은 경건해야 됩니다. 이걸 가볍게 절대 여기면 안 됩니다. 내 기분을 따라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상대가 바람 피기 전에는 절대 헤어지지 마요. 그러나 바람 핀 것은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가능한 한 품을 수 있으면 끝까지 품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를 깊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가정을 똑바로 세우지 못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보시죠. 1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깨어있다, 내가 응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장막에서 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려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철저하게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오직 예수 한 분인 것을 여러분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불평불만이 있어요?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사람, 예수의 영을 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속에 예수가 가득 찬 사람은 예수밖에 안 보여요. 내 속에 부정부패가 가득 차 있고 옛사람이 가득 찬 사람은 옛사람만 보여요. 부패된 것만 보여. 오늘 반드시 이 시대에 세상이 그냥 너무나도 혼돈합니다. 음란, 방탕, 이혼이 밥 먹듯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런 게 휩쓸리지 말고 생명의 말씀에 꽉 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맨 처음에 개척했는데 저한테요 이런 설교는 하지 말라 하더라고. 음란의 설교, 이혼의 설교는 하지 말래. 그런 사람도 상처 입으니까. 아니요, 사람 미워 맞추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고 잘못된 길을 왔으면 지금부터 바로 잡아 가야죠.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은요,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잘못된 길을 왔으면 바로 잡아 가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주먹국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도를 따라서 순종할 때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손 만대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 똑바로 못했더니 하나님이 대를 다 끊어버렸죠. 비참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만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쓰지 않으면 자손 4대 다 무너집니다. 우리 자손들이 경건하게 자라게 하려면 부모가 바르게 써야 됩니다. 진리 안에 바로 있어야 돼요. 내 유익을 구하지 마요. 내가 오늘 다 희생을 시켰으라도 이 가정만큼은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야 되겠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내 거를 다 희생해서라도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기꺼이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를 너무나 힘든데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누릴 거 포기할 수 있는 건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주님 나라만 잘 되면 되겠습니다. 영혼들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해요.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주님 나라만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 거를 포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시오.
주님만을 위해서 가보십시오. 메마른 일이 없습니다. 부족한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채워지는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요. 나중에 눈물깨나 흘려. 특별히 우리 결혼하지 않은 총각 처녀들 잘 새겨들어요. 오늘 충분히 준비되면 내일 행복해지지만 오늘 준비되지 못하면 눈물깨나 흘리는 거예요. 결혼은 환상이 아니에요. 현실에 부닥치면, 인격이 부족한 사람끼리 부닥치면요, 날마다 지지고 싸우고 사는 못 사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영적으로 세워지면, 품고 나가면 가정이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울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나이까 하는도다. 자, 우리가 주님을 엄청나게 괴롭힌대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괴롭혔습니까? 그런데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볼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행해가지고 지금 살면 당장 그냥 어떻게 요절을 내가지고 끝장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잘 되더라 이거야. 바람 피는 자가 좋은 차는 몰고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돈 쓰고 다 쓰고 하는데 그걸 쳐다보고, 아니 저렇게 죄짓고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비두면 하나님은 저들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우리는 날마다 고달프냐 이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도 그 방향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미련한 거예요. 버려두사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둘 수도 없어요. 우리를 부패된 성분을 다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성결의 영으로 채우려고 하나님은 고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는 메마르고 세상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화려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외적으로 보지 마요. 내면의 중심을 보십시오. 내적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하고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았는데 그 사람을 껍데기를 벗겨서 알면 알수록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때 참 불쌍하게 잘해줬어요. 그 사람을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진실된, 그 사람이 섬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의 영혼 사랑이 드러나야 될 텐데, 그런 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도둑질하고 있는 그 모습들, 얼마나 추하고 더러워요. 그런 거 그리워하지 마요. 화려하고 저기 앞서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의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매스컴 타기를 좋아하지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매스컴 타고 안 타고 그런 관계하지 않습니다. 내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세상적인 걸로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요. 영적으로 바로 쓴 사람을 부러워하십시오. 저는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고 돈 많고 뭐하고 외적인 거 잘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느냐를 중요시해요. 영적으로 바로 세워짐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여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장 그런 자는 그냥 단칼에 끝내버려야 정의의 하나님이지 왜 그들을 내비두느냐 이거야. 오히려 잘 믿는 우리는 왜 고달프고.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래 참으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한 영혼도
버리기를 원치 않아요. 지금 엄청난 제약 속에 있어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안 돌아올 때는 끝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고난받는 것 같지만 주님 손 안에서 고난받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따놓은 당상이 뭔지 아세요? 천국이 우리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걸 보장받았잖아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걸 보장받았어요. 저는 주님을 알수록 그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지금 화려해 보여도 어느 날 순식간에 망해버려요. 더군다나 지금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혼미한 시대입니다. 지금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혼미합니다. 이럴 때 자기 가진 재산이 언제 달아날지 아무도 몰라요. 순식간에 달아나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확고부동한 위치에 가장 안전지대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시편 91편의 사건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대적 천만인이 너를 둘러진지라 하나님이 지켜준대. 가다 돌부리 가서 넘어지려면 천사 밑에서 탁 받쳐준대. 위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받아준대. 갖가지 전염병이 틈타지 못하게 한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위적으로 화려한 자가 아니라 내적으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말라기서가 이 기록한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타락된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와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의 단점을 보고 원망 불평하는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 그거 놓고 기도합시다. 그거 놓고 섬겨줘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멋진 가정을 세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역사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요,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 뛰쳐나온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아요. 근데 지금도 헤매고 다녀요. 가끔 길거리 만날 때 있어요. 얼굴에 그전에는 기쁨이 꽤 많았었는데 기쁨이 없어. 왜 나 만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저기서 나는 봤는데 나타나자마자 숨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며 바르게 만나고 반갑게 만나고, 오늘 진리 안에 쓰는 법을 아시고, 여러분 진리 안에 있으면 당당해지는 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당당한 은혜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대가 혼미하고 이 혼미한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의 영을 호흡함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세상 화려함을 추구하며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돌이켜 오직 진리 말씀을 붙잡고 생명 안에 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파괴된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부터라도 바른 길을 돌아서서 바른 길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자리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400